이사야 21장 11절, 12절입니다. 하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성령이 확실히 임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니카라과, 우리 멕시코 아래 그 과테말라, 그 아래 니카라과가 있죠. 그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용두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선교 현장 이야기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LA 복음연합 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함께 또 선교의 보고를 함께 나눌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니카라과 김영두 선교사입니다. 니카라과 금방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띄워주셨는데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밑에 한참 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두라스 아십니까? 코스타리카 아세요? 온두라스하고 코스타리카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2012년도에 제가 선교된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콜링이 있어서 니카라과로 네가 가라 해서 니카라과에 제가 가서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08년 되죠. 내년 1월 27일 되면은 만 8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 신학교 사역과 또 목회자 훈련원 사역과 그리고 또 예배당 건축하고 지원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 내용들을 이 시간 통해서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뒤에 나중에 선교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이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카라과 상황도 여기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산소 마스크도 제대로 없는 병원들도 많고요. 그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곳의 상황들을 체크했을 때에 점점점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기침하다가 쓰러져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여러 주변의 목회자들 자녀들도 코로나에 걸린 그런 상황이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 그 1학년인데요. 신학교 1학년 알베르토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2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2월, 3월 달까지 잘 다니다가 4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중남미 사람들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실제 나이는 많이 어려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못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마르타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12회 연합신학교, 저희 사역하는 연합신학교 사역지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에 우리 마르타라는 자매가 있는데 사진에 보면요. 이 자매는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을 잃고
그리고 또 교회 같은 교회 리더였던 자기 사위도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런 슬픔 또 뒤로 하고 이 자매는 3년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편의 그 빈 목회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요즘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점점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적이고 또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뭐 아내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또 수술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관계에 있던 어려움들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또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답답한 현실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인사가 요즘 어떻습니까? 참 절망적인 이야기들, 슬픈 소식들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 가지고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에돔 족속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날 새 아침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일상의 나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에돔 족속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 여기 두마라고 나오는데, 두마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를 족장으로 하는 모든 족속,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을 이르는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좋은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항상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항상 이제 뭔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지금 에돔 족속이 처한 상황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고통의 밤이,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밤이 어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 질문들, 이런 물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칠흑 같은 이 코로나의 밤이 도대체
언제 지나가고 언제 우리가 일상의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아마 우리 이 질문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밤을 그런 마음으로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밤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제의 또 밤, 또 인간관계의 밤, 이런 밤들을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있는 밤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이 질병이 빨리 속히 지나가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경제의 문제에 또 경제의 밤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빨리 지나고 이 부유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이런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서로 화해하는 이 화해의 아침을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막혀있는 여러 가지 암담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밤이 술술 잘 풀려가서 그냥 아침이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애돔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돔은 그냥 그저 속히 밤이 지나가고 속히 아침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아침이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 누가 이런 고통의 밤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질병의 밤, 누가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통의 고난의 밤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그렇지. 모두가 이 밤이라는 것은 속히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기쁨과 평안의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통의 밤이 올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묻기를 잘합니다. 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언제쯤이면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릴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 문제가 풀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묻고 다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도 그 자기 답답해진 그런 밤중에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문제들 가지고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인생의 그 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내 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문제가 언제 풀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니카라과에도 보면은 이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이자 그 영부인입니다. 로사리오 무리오라는 이 사람이 세계 주술사 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주술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들이죠. 니카라가 살면서도 제가 그 사람 직접 하는 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니카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사람이 그런 점쟁이, 무술사, 마술사, 이런 주술사 협회 이런 일들 통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이죠.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늘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패배였고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홉수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저 그냥 금년만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이 속히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런 마음은요, 이거는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밤이 언제쯤 지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훈련을 하게 하시고 어떤 축복을, 어떤 유익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밤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밤을 통하여 이 밤을 통한 훈련과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밤을 지나가고 또 밤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침이 밝아와 봤자 그 아침은 여러분 다시 밤으로 연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침이 밝아왔다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고 문제는 항상 다시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나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12절 상반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밤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돔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더러는 정치적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찾아오는 아침, 그 아침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못합니까? 조금 있다가 고통의 밤이 다시 또 시작되고 그때 다시 절망하고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아침이 와봤자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바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저 다가오는 일상의 그런 새로운 일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러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아침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막연한 아침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만 낫고 그냥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졌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귀한 아침을 맞이하느냐. 예수님은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살고 있기가 좀 따분하고 지루했는지 재미가 없었는지 나가버렸습니다. 귀신 나가자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옷을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짓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고 너무 편안하게 잘 다시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가 좀 아쉬웠던지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에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 상황이 처음 상황보다 더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잠깐 나가고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와 훨씬 그 처음 상황보다 더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라는 것이죠. 빈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호전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좀 좋아진다고, 정치가 좀 호전된다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좋아지고 다시 또 이내 어둠이 찾아오고 또 밤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울부짖을 것이고 또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침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이 오직 그냥 그 문제만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현실적인 그 일들에만 눈이 그 상황에만 급급하여서 그 상황만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알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탄식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여러분, 지나간들 못합니까? 다시 밤이 올 것이고 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게 될 것인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상황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나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빈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지나가는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12시도 괜찮습니다. 새벽 2시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선교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Dios está aquí.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이 어두운 이 시대, 긴 터널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절,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언제쯤 끝날 건가요? 주님, 이 문제 언제쯤 내 삶에서 좀 이렇게 사라지고 지나갈 것인가요? 주님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 밤이 언제 지나가는 것은 근데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내게로 돌아와. 내가 바로 아침의 주인 있잖아. 아침의 주인이 바로
내가 바로 아침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와 함께 네가 거하면 그 순간부터 너는 아침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들 보내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직접 대면하며 만나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선교 현장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만날 수가 없다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저희 신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지난 1년 반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증하고 있는 이 델타로 인해서 그저께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같이 미팅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비대면 9월달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사역의 현장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버리고 제한적이고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 사역지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니카라가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의 그 조의금으로 인해서 이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의 목적 헌금과 또 어느 교회들의 그 선교 헌금으로 담장 또 수리하고 여러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올해 이제 2021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대면 수업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그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을 하면서 올해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센터 안에 단장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수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구나, 하나님 뜻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또 저와 저희 가정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예배하고 같이 성경 읽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같이 못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친밀하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그 관계가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교티하고요,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뭐 신학생들한테 아니면 또 아이들과 또 만나는 목회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그 만남들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제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팬데믹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늘 그래서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응답송으로 부를 그런 찬양인데요. 나중에 좀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그래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새벽에 종종 잠을 깹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 많은 분들과 교회들의 그 기도의 소리에 새벽에 잠을 깹니다. 그 기도 소리 깨서 또 하루를 또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 저는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과 아침 얼마나 민감합니까? 고통의 밤이 찾아오면 이 밤이 도대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 밤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답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밝은 아침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깊은 밤중에 그들은 처음에 해방될 아침을 고대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아침이 밝아올 것인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밤중쯤 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점점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아침, 그 주님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그들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어서 찬송으로 그렇게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아침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견한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는 아침을 앞당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착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빌립보 성교의 새 아침, 그 아침은 그 밤에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긴 터널과 같은 이 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밤은요, 밤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어둠 중에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밤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빛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그 밤을 우리가 통과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로운 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새로운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을 만드십시오.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면은 그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주님 생각보다 세상 생각을 더 먼저 했던 지난 시간의 부족함을,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고백하며 돌아갑시다. 뿐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이런 답답한 탄식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 동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한 3분 몇 초 되는데 지난 1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역사하시는가, 너무 시간이 참 길어요. 그런데 짧은 3분 안에 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Vengo a ti, Señor, cámbiame, 2014년도 1월달에 저희가 와서 현지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2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2기 사역지로 저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사역지는 연합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16명이 졸업식을 12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두 그룹이 지금 신학교 학생으로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또 공부 때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을 그들이 오면 9개 식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3박 4일이죠. 머무는 동안에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공문과 건건의 훈련을 함께 합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들 방문하고 또 방문할 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또 EBS 사역과 함께 교회 대표들을 또 채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Primero una experiencia. Nosotros primeramente debemos buscar al Señor. Nosotros debemos poner nuestra mirada en Dios por la fe. Por eso si yo 현재 지금 예배당 건축 지원을 받아서 교회당이 지금 건축 진행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북부 지역의 에스텔리 교회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졸업생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힘붓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역들도 진행합니다. 피에로 인해서 작년에 허리케인, 2번의 허리케인으로
물이 오염되고 또 다리가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저들이 온두라스 국경에 있는 팔라파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또 어린이 사역을 함께 또 돕고 또 나눈 시간을 보셨습니다. 니카라과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렇게 훈련된 목회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리더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니카라과는 귀한 사역이 정말 이런 사역이 너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리더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훈련 사역이 정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정말 지난 시간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가족이 모여서 늘 불렀던 찬양이고 방문하면서 방문했던 그 교회들과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상황들이 좋아져서 이제는 그 미국의 켈빈 그 대학교의 아이를 이제 기숙사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딸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저는 이런 축복문으로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보배로운 가은아, 어릴 적 유아 세례 때 너를 축복하였던 그 축복문으로 다시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인 가은이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간증뿐이란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단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사는 인생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이란다. 가은아, 이 복을 받고 성경을 따라서 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너를 위해 다시 축복한다. 너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란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실 거야. 너는 항상 하나님과 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가은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 누리며 살 거야. 이 축복문이 비단 딸 아이한테만 비는 그런 축복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또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니카라과 특별히 11월 7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참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온 세계가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근본 해결책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근본 해결책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니카라과와 또 이 미국에 또 한국에 있는 온 교회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 아침을 맞이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냐고 주님이 주인이 계시지 않냐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으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교의 하나님 그 시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시작을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불순종과 내 불신앙과 내 공평함과 내 오만함과 저희를 주님 해결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성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교가 다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복중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이 유익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여 하나님 참으로
수군이 어찌 밤이 된 밤이 어찌 됐는가.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노래 찬 하나님 참으로 아침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원하신 우리 기업이 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걸딱 지나가며 도망받아 건널지라도 하나님 죽음의 길을 그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에돔 족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자주 넘어졌던 그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보며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의 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인하여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긴 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어두운 터널이고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침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참으로 그런 새로운 그런 정말 아침에 노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부르는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마음을 통하여 당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날마다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긴긴 터널과 같은 인생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천국을 또한 확장케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답답한 탄식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됐는가 하나님 그런 탄식을 이제 우리 입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불순종과 불신함과 교만함과 비겁함과 오만함을 모두 내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 복음연합 감리교회와 우리 김호영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의 고통과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동행을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을